6.25 사변 직후에 김선도라는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의정부에 있는 유엔 종군 경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 근처에 있는 천막교회 약 40명 정도 성도가 나온 거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6.25 사변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번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열심히 숨겼어요. 한 번은 중공군에게 포위가 돼서 대대 500명 중에 다 죽고 30명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그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성과대장으로 섬기고, 또 재정부장으로 섬기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더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천막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말했죠.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뭔가 확신이 마음속에 확 생겼어요. 목사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는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 나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천막교회라서 허름하고 냄새 나고 그랬지만 새벽마다 밤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도중에 불현듯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연결입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미군 교회 군목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모양이다 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의정부에 있는 천막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재정도 없고 건축 자재도 하나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뜻밖의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 교회와 군목들에게 제가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가더니 뭐가 잘 됐어요. 그래서 미군에 있던 건축자들이 대량 그 교회로 이송됐어요. 교회 마당에 건축자재가 산적 이상 쌓였어요. 1년 동안 4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가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짐지고 사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6.25 직후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그냥 뒷짐지고 살았다고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밤이고 새벽이고 나가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어떤 사람을 떠올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결이죠. 신적 연결, 디바인 커넥션. 그 커넥션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연결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어떤 태도로 상황을 맞이하냐,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발견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사건보다 이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태도로 그것을 맞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지금 야곱은 지금 아주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10명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딱 한 명 있는데, 야곱이 에서와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세겜이라는 성읍에 정착했는데 그 딸 디나가 그 성읍에 연인들이 어떤가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 추장이니까 똑같이 세겜인데 추장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이 일에 분노한 그 형님, 오빠들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너무 분노해서 꾀를 썼습니다. 꾀를 써가지고 그 마을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어떤 작전을 폈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추장과 우리 디나가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추장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라는 게 몸에 그 부분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아픕니까? 다 아물기 전에 아직도 그 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마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 야곱은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들 편인데 야곱과 야곱 가족들은 얼마 이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금방 이주민이거든요. 그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우리 가족은 몰살이다. 이런 공포가 야곱에게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말 하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집안이 멸절당한다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이 위기가 어떻게 더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은 더 삶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먼저 첫째는 왜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서 심리적 주저앉으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래. 하나님 야곱에게 이랬을 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아.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위기를 처하면 그냥 심리적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이런 질문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원치 않는 화를 당하면 주저앉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자기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분노.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에 잡혔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사적 복수를 했습니다. 복수를 하면 당장은 시원한데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대방도 복수를 하면 상대방 속에 악이 증가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행히 이 야곱과 가자고 그때 몰살당했습니다. 그 주변 같은 편인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몰살당하는 거죠. 그런데 35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주변 지역에게 큰 두려움을 임하게 해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복수라는 것은 복수하면 무덤을 2개 파는 것이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는데 복수하면 당장은 시간 같은데 상대방 속에는 악을 또 건드리기 때문에 또 더 서로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분노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이 분을 잘 통제를 못하면 자기가 치재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쉽지는 않지만 용서로 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용서하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죄인과 죄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죄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그 죄인이 행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정의를 세우는 거죠. 이건 좀 복잡한데 이건 다음에 제가 이 부분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한 다음에도 그 상대방이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게 행동해요.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액션을 취하라고 하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어쨌든 이 분노가 있을 때 이 분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타인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져요. 이렇게 분이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갑자기 이런 화를 당했을 때 마음속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냐? 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원망도 생기고 나보다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면서 마음이 서운해지고 저 주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원망, 이 분노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 또 원망, 이 잡혀가지고 심리적인 주저앉음, 심리적으로 그냥 확 침체되어요. 더 이상 이게 삶을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가 실수해서 일을 잘못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실수했을까? 그 원인을 발견해서 하면은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원치 않은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악 때문에 원치 않은 그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에게도 예기치 않은 그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람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추장 세겜이 악한 거죠. 이 세겜이 악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야곱에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유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악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악을 선택해서 살면 이 세상에 많은 가시와 은근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이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내 마음에 사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또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는 미래에 있을 가시와 은근키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래가 순조롭다 하는 역할이 바로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기도와 지속적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 이게 또 필요한 거죠. 이처럼 원치 않은 화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착하다. 하나님은 아주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아주 착한 분입니다. 근데 사람이 약하죠. 잠언 19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하나님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에게 주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그 선악한 야과를 따먹으면 너가 훨씬 더 지혜로워져. 훨씬 더 지혜로워져. 하나님은 너가 더 지혜로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하다. 너 하나님에서 떠나라. 하나님에서 독립해라. 하나님께 불순종해라. 그렇게 막 꼬드겼어요. 그래서 그게 꼬드겨 넘어갔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마귀는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아주 악하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또 마귀가 한 것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착하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는 모든 것은 다 선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좋게 바꿔줍니다. 왜?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하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아가면서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자꾸 주저앉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까? 이런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단체의 지도자도 어떤 일이 잘못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책임 중후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회가 더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란에, 테헤란에 왕궁이 있는 왕궁에는 아주 아름다운 모자이크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 조각으로 박아놓았는데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건축가는 그렇게 만들고 한 게 아니라 그곳에 큰 거울을 하나 거기다가 붙이려고 했어요. 큰 거울을 파리에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했는데 와서 열어보니까 거울이 다 깨졌어요. 수성한 도장이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건축가는 그 유리를 다시 더 잘게 부쉈어요. 부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모자이크 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 건축가의 손에서 깨진 유리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건축가보다도 더 훌륭한 건축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깨짐이 있든지 어떤 일이 났든지 그걸 하나님의 손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이선 양은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차를 박아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했던 이선 양은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치 않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풀면 문제가 풀린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과 풀면 문제가 풀린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꼬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공포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에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지금 야곱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니까 에서 형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막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맞으러 오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야곱 강가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확 바꿨어요. 야곱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 문제를 이기고 과업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로 이름을 확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에스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에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안아주고 둘이가 화해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천명을 받았어요. 근데 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보도 멤버 중에 한 명이 반대하고 사람들 순동해서 이분을 자꾸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승리는 설교단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너의 승리는 회의실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너의 승리는 기도실에서 결정된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너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기도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깊이 침묵하라. 이런 내가 하겠다. 강하게 기도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철저히 침묵하라. 내가 그것을 당하겠다.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몇 개월 후에 그분 중에 한 명이 교회 중에 그 목사님 뺨을 확 때렸어요. 근데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보고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그들은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잘 해결되고 그분은 아주 그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과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니까 풀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안 풀리니까 안 풀린 게 많습니다. 이 꼬인 걸 자꾸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하나님과 푸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안 그러면 더 꼬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부르심으로써 애써와 풀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또 위기를 맞이하니까 잠시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걸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다시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야곱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장자권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자 형님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또 메산돈 라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라반의 것을 뺏어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이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faithful.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을 25년에 지켰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의 하나님은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게 됐어요.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정결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제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에게 말하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걸 버려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4절에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었다. 귀고리는 뺀 귀고리가 아니라 이걸 차고 있으면 악령들이 떠나고 병원이 온다. 그런 의미로 간이 무상해. 그런 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 옷을 바꾸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값없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게 방탕에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청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마을들에 큰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멸절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주셨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풀면 다 풀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싸움이 끝나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 데이비 로스라고 오대원 선교사는 이분이 한국에 가셔서 예수 전도자를 하셨는데 이분이 대학생들 상대로 사역할 때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했어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많이 살고. 근데 이분은 한국에 3명을 입양했는데 그 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아빠 때문에 되게 원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데이비 로스 오대원 목사님에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아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아들이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만큼 이 상처가 깊고 원망이 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감사 기도를 하라. 하늘에서 이미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제 감사만 해라. 그때부터 계속 감사 기도만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걔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빠와도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늘에서 풀리면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싸움이 끝나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매듭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살다 보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원치 않은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푸십시오. 하늘에서 풀리면 땅이 풀리고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